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들어온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오늘로 끝내요. 그래서 잠깐 5분에서 10분 사이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5분에 10분 됐는데 더 지나가는 것 같다, 시간이. 그러면 이제 카트 하세요. 이거 카트, 이걸로 카트 하세요. 벌써 시간 지났어. 벌써. 이게 문제가 돼. 자, 우리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은 요셉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족보가 나옵니다. 그거 아셨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 족보가 나오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과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요. 예수가 태어나는데 요셉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리아 배를 갖다 빌려서 나온 건데 사실 마리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제 마리아 배를 빌려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진짜로 나온 것은 마리아에게서 나왔죠. 진짜로 나온 건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요셉하고는 상관없어요, 진짜. 근데 요셉은 누구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마리아는 누구 자손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왔냐면 다윗 아들이 있는데요. 다른 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압살롬도 있고 뭐 아도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근데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4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4명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요. 역대상 3장 5절에.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나단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다윗이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이 나단은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왕권을 가진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구약에서 누구한테도 어떨 때 들어봤어요? 누구? 다윗 시대에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했을 때 그거를 혼낸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단한테 얘기를 해서 나단이 다윗한테 혼내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게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회개를 진짜 했다는 말은 나단하고 이렇게 둘이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단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단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밧세바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데 솔로몬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데 4명을 낳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을 나단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나단이라고 이름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혼냈는데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밧세바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솔로몬 이름 붙이고 나단이라는 이름 붙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됐고 나단은 그러면은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 나단을 통해서 밑으로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도 누구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거지. 그리고 이쪽에 솔로몬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그래서 왕을 쭉 이름을 써놓죠. 그죠?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니까 왕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왕이야지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족을 쭉 쓴 거예요. 그리고서 요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왕족의 자손인 거지. 근데 누가복음 이방인을 썼죠. 이방인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필요 없는 거예요. 왕족이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이 쓴 것은. 그래서 뭐라고 쓰고 싶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걸 가장 자세하게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요셉 상관없이 마리아 배를 빌렸다가 거기서 태어나셨다. 성령님이 그 아버지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걸 했는데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느냐 정확하게 설명해봐라 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마리아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해서 마리아 족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는 족보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겠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똑같겠죠. 족보가. 그러면 다윗 때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내려가야 되니까 솔로몬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요셉이 나오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역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역할인지. 그럼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성경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둘을. 그래서 이거 둘을 하나로 만드는데 스룹바벨 왕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둘이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 모세하고 아론을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이걸 두 감람나무인데 이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자가 해요. 여자가. 그리고 남자는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 왕인 거야. 모세인가요? 모세. 부인은요? 아론인 거야.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있으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누가 중간에서 다 연결시켜줘야 돼. 리브가가 다 연결시켜줘서 야곱이 축복받게 만들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집안의 제사장은 여자인 거야. 그래서 여자가 집안을 화목시키는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 다 깨지는 거고, 여자 잘 들으면 좋은 제사장이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여자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여자들도 자기도 모르게요. 자꾸 부드럽잖아요. 예? 여자가 자꾸 성격이 부드럽고 자녀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면 일로 와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아, 왜 그래? 왜 그러셔? 참어. 좀 참으셔. 자기 로고스가 없어져야 된다 했잖아. 참어.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중간에서 막아주죠.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일로 와 했더니 엄마 얘는 좀 맞아야 돼요. 가봐. 맞아. 이건 안 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쪽에서 탁 화가 나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 거야. 제사장의 역할이거든, 이게. 성경하고 똑같이 해야 돼. 우리가 성경하고 똑같이 해야지 성경하고 틀리게 하면 행동하면 되겠어, 이걸? 응?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도 왕하려면 어떻게 돼? 왕만 둘이 사는 거예요. 왕왕거리는 거지. 왕왕거려, 이게. 응? 하나가 왕이면 하나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왕하고
내 아들을 연결시켜주는, 내 딸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집안에서는 여자가 하는 거야. 여자가. 교회에서는 누가 해요?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뭐가 써있나 거기에. 마태복음 1장 16절 뭐라고 써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누가 낳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낳는데 남편이 누구라는 거야?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아니, 잘 보라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 창세기 41장을 봐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요셉은 누굴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그렇죠. 여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낳았죠. 요셉은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죠. 그럼 야곱은 요셉을 낳는 거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16절에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누굴 낳았다고? 예수를 낳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고. 그러면 요셉은 누가 낳았다고? 야곱이 낳았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러면 여기 뭐만 달라진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는데 거기 다 똑같지.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거기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요셉이 이제 누구 낳는 거야? 구약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낳는 거고. 맞죠? 예,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를 나타낼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잘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게 메나쉐거든요. 메나쉐라는 게 잊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잊게 한다, 잊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나샤, 잊어버린다, 제거한다, 빼앗는다, 무시한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다 잃어버리겠다, 나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그것을 이제 므낫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메나쉐라는 말이고, 이게 나샤에서 나온 단어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제거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무슨 단어일까? 에프라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쌍수, 2배의 과일을 말합니다. 2배의 과일. 이것은 파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파라, 이게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풍부하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므낫세, 내가 죽었더니 에브라임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더라.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가진 교회가 생겨나더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누가 낳았다고요? 요셉이 낳았다고. 요셉을 누가 낳았다고? 야곱이 낳았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은 누가 나왔다고요? 요셉이 나왔다고. 요셉은 누가 나왔다고? 야곱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냥 한쪽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규격을 정해놓고 공식처럼 이렇게 써놓는 거기 때문에요.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 규칙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규칙을 알게 되면 말씀 자체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우리 속에. 말씀 자체가 들어와 버리면 그 공식이, 말씀 자체가 나를 이끌어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적용은 스스로 다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병이라는 것도요, 속에 면역성이 키워지고 자율신경이 스스로 살아나잖아요? 그럼 몸의 병은요, 스스로 고쳐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설교 듣고서 나 저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체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여러분을 생명이 있게 만들어요. 살아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도록,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말씀 자체를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시라고,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나하고 말씀하고 하나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 3장에 38절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가인이 아벨 죽이고 새로 아들을 줘서 셋이 됐죠. 그러니까 아담 바로 밑에는 셋이고, 셋 바로 위에는 아담, 그래서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 이걸 쭉 만드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심되는 단어들이 나와죠. 여기에 보면 중심되는 단어가 아담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 노아고 노아 위에 아담인데요. 이 아브라함 밑에 누가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 밑에는 누가 나와요? 이삭, 야곱. 그 밑에가 누가 나와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유다는요, 좀 달라요. 이게 왜 이걸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유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면, 유다는 원래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보면 창세기는 야곱이 유언 내렸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유언한 장면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만 거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 유다는 뭐라고 유언을 받았어요? 다 왕으로 유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이 돼야 된다라는 유언을 받아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유다는 다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유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유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뭐를 누구에게서 직접 태어났냐 이걸 설명하려고 한다 했죠. 그게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지금 족보를 써야지 맞는 거예요. 여자의 족보를 써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밑에 다윗까지는 다 똑같아야 되죠.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를 일부러 유다라고 이렇게 여기 쓸 때는 이게 지금 뭐라고 쓰는 이야기냐면요, 원래 유다는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왕이에요? 모세가 왕이에요. 그죠? 그렇죠? 모세가 왕이죠.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유다는 왕이 돼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 중에 왕은 모세가 돼야 돼. 둘 중에. 그죠? 왕과 제사장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 하나님,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게 족보가 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쭉 내려오지만 사실은 지금 누구를 써야지 맞는 거냐면 모세 족보를 써야 맞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세 아론 중에서는 모세가 왕인 거죠. 그렇게. 그러면 모세를 여기다가 이제 놔요. 모세를 여기다가. 여기 이제 족보 써 있는 건 아니에요. 모세 족보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유다 족보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세를 여기다 놔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윗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그럼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있다고 했는데, 밧세바의 아들 4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누구 나와요? 다윗의 밑에가 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다윗의 밑에가 나단. 이게 이제 31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누가복음 3장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게 나단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단이라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족보인데, 마리아 족보는 이 나단을 통해서 나온 거야. 이게 원래 유다의 자손이 있죠, 그죠? 원래가. 그렇죠. 유다의 자손. 왜냐면 다윗의 자손들은 다 유다의 자손이거든요. 이게 유다,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갈라진 거니까 이게 다 유다 자손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 더 조상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유다의 자손이에요. 양쪽 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다 유다의 자손인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만드냐면, 마태복음 1장은 유다 족보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나단을 쓴 거예요. 신약에 나단이라는 게 하나 나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일부러 이 이름을 쓴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걸 일부러 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요. 뭐부터 쓰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거 하나도 군더더기 없이 안 쓰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서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죠? 군더더기 다 빼고 아브라함부터 딱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왕족을 쭉 쓰는 겁니다. 이게요. 아브라함도 왕족이에요. 원래가. 그가 왕족인데 피난을 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간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가. 옛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것도 여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여왕. 아브라함도 왕이라는 이름이고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피난온 거예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족이니까 죽임당하거든요.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을 여러분도 다 자신들이 왕이에요. 이런 왕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국의 왕으로,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왕을 갖다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아버지를 만드는 거야. 믿음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족보를 달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때까지의 그 위에 있는 족보를 다 끊어내고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끗하게 마태복음 1장처럼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나단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말이에요. 나단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원래 다윗 왕을 혼냈던 제사장의 이름이라고요. 선지자의 이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왕과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왕과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교회가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인데 이걸 제사장처럼 써야 되는 거야. 이쪽을. 누가복음 3장을. 그래야 여자의 계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뭐라겠어요? 제사장이라겠죠.
남자는 뭐라겠어요?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야. 제가 이거 연구하려고 엄청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거 찾아본 거예요, 다. 이런 걸 잘 들어보시라고. 이게 성경이 딱 규격 맞춰서 이게 나온 거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게 오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너를 하나님을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지배를 당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정복해야지, 다스려야지. 어떻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우리가 이겨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유다인데 그게 모세 역할이란 말이에요. 모세 역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윗, 그 다음에 누구를 나와야 된다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니까 나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은 원래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이니까 그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누가복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다윗 아들에서 나누어지는 거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솔로몬으로, 왕족으로 만들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야 이게 두 개가 딱 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에서 나온,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이름이요. 그것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과 같은 아들로 나단이 나온 다윗의 아들, 똑같은 다윗의 아들로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다 자손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고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유다 자손으로 나와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 나와야 되니까 유다 자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부러 하나는 유다 자손, 하나는 그러니까 솔로몬 자손, 하나는 이제 나단 자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유다 왕을 만들고 한쪽은 제사장의 왕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단 선지자에서 나온 그 이름이 다윗이 다윗에게서 여기서 솔로몬이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나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솔로몬과 나단이 같이 있는 그 둘에서 나오는 나단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아들인 거죠. 그죠? 솔로몬도 아들, 나단도 아들. 근데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1장은 솔로몬, 누가복음 3장은 나단,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 쭉 밑에 내려서 예수님이 나올 때 마태복음 1장에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그렇죠? 근데 이쪽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단에게서 나오는 마리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나단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뭔가 이 레위 제사장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3장에 써 있는 거예요. 3장을 봐요. 누가복음 3장 24절입니다. 24절.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잘 생각해 봐요. 29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윗의 자손 중에 이름이 레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레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 자손이니까. 레위라는 이름, 레위 지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레위가 2번씩이나 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마리아가 어느 계통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이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님이 막 마리아 보고 너 아기 난다 이렇게 했죠.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면 또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아기 줬다가 애가 불안해져서 속에 뱃속부터 불안해지면 엄마가 불안해지는데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야야야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 한 분 있는데 아기를 가졌다.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야.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 할머니인데? 할머니인데 아기 가졌어. 옛날에 사라도 그랬잖아, 사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 누구를 가졌어요? 요한. 예, 침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할머니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그 사람도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처녀가 아기를 지금 임신은 불안해 죽겠는데 자기만큼 불안한 여자가 또 하나 있는 거야. 누군가 먼저 6개월 전에 불안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불안한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엘리사벳이야. 근데 마리아의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엘리사벳은 그 남편이 누구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죠? 사가랴. 그리고 그 부인이 엘리사벳. 맞죠?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때 당시에 뭐 하다가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난다고 약속을 받았어, 사가랴가? 제사드리다가. 누굴까요? 제사장인 거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는 제사장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제사장인데 마리아가 친척인 거야.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뭐를 설명하고 싶어서일까요? 마리아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니라. 누구의 계통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 레위 계통 제사장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왜 두 개로 나눠졌나 했더니 이게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족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남자의 계통, 하나는 여자의 계통을 설명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직접 그 뱃속에서 나온 자는 마리아. 예수님이 뱃속에서 나온 자는 마리아. 그러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 제사장에게서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면 대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건가요? 죄를 용서하는 자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자. 근데 그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해방되거든요. 자유가 되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를 흘려 직접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는 도피성에 도망갔다가 주님에게 피했다가 완전히 자유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겠다 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인 거야. 멜기세덱.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내려오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섞어놔야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꼭 필요한 거야. 모세 혼자 이끌어내지 말라는 거야. 아론을 같이 붙여놔서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모세는 아론이 말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론이 뭔 거예요? 모세의 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인 거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풀리죠.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의 입은 누군 거야? 하와인 거지. 아담의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야, 뱀이. 이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 엄마 뱃속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그 말씀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라고? 말씀이라고. 여러분, 가정주부 되신 엄마들이요,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생명인 거야. 여러분은 아들을 낳는, 딸을 낳는, 여러분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야, 그 배가. 요셉은 그냥 이름인 거예요. 왕이니까, 왕족이니까.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자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가 되고 출산하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여자 하나가 바로 서면요, 그 가정 사는 겁니다. 여자 하나가 바로 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게 하나님 말씀이 되면 당신을 통해 여러분 가정은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말씀, 여자 아내인 하와를 통하여 아담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하와가 죽잖아요. 아담은 죽는 거예요. 왜? 아담의 말씀이 하와니까. 하와가 죽으면 아담은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야. 그걸 첫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연결시켜주러 오셔야 되겠잖아요, 주님이. 근데 사람이 섞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혼자 내려오시는데, 그게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 뱃속을 빌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제사장을 빌려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왕과 제사장으로, 솔로몬과 나단으로 예수님이 함께 태어나 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직접 그 말씀으로, 말씀의 계통으로 나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몸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었으니까. 나의 로고스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라는 것을 다 껍질을 벗겨내려고. 그게 아슈아라고요. 아슈아라는 게 껍질 벗기다라는 단어예요. 껍질 벗기다.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알맹이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알맹이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신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을 입고 하나님 알맹이가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아슈아. 야, 껍질 좀 벗기자 하는 거죠. 껍질 벗기자. 네 로고스 좀 벗기자. 네 생각, 너 불안한 거, 네 초조한 거, 두려워하는 거, 네 교만한 거, 네 질병, 네 가정의 문제, 네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거, 너 죽겠다고 하는 거, 이거 좀 찢어내자. 그거 좀 찢어내자. 그리고 알맹이가 살아가게 하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자.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자. 그 진리가 살아가게 하자. 비진리인 변할 수밖에 없었던 너 그 껍데기 그거 좀 찢어내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여 혼자 와서 당당한 그 예수를 따라가자. 그 말씀을 따라가자. 그 외관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가 주인이 되도록 하자. 너의 주인, 너의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자.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